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힘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힘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힘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해할 때에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의 본문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1장은 성령 강림 약속과 예수님의 승천, 또 새 사도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시작하는 말.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 또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 복음 확장과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언급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진행은 다 모두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성령께서 우리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다 성령님의 역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자, 그래서 본서 서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수행을 주제로 하는 본서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명확한 명령으로 주어지는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승천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전도하는 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물론 마태복음 10장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벌써 너도 가서 복음 전파하고 와라 라고 했지만 주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제자들의 몫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는데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본서에서 나오므로 본서를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강림을 기다리는 사도들과 제자들.
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까지는 약 10일간의 과도기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것은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그들이 어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의 분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 왜?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안 하느냐?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를 하죠. 요즘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부흥회 하면 기도라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도 기도하고 끝나고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부흥회 너 가보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부흥회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듯이 주의 약속은 필히 성취되는 바, 현재 우리도 주의 재림과 천국 구원의 약속을 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자기의 아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는, 여러분 마음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누구는 이렇게 하자, 누구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성도들 간의 합심 기도는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환난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게 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 모아서 같이 기도해달라.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두 사람의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과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입니다. 이제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로 나뉘어요. 첫째는 베드로는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사도직의 보궐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특히 보면은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고 밭도 그가 직접 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보완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무에다 목을 매달았는데, 그 나무 가지나 이게 끈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배까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목 매달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요?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목을 매달았는데,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끈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은 것.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가룟 유다의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밭을 산 까닭에 유다가 산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마태나 본문의 기록은 다 같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사도 될 자의 자격과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사도의 자격이 뭐냐? 첫째,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늘 같이 있으면서 그 말씀을 배웠던 사람. 왜? 잘 배워야 되죠. 봐야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서 사도직의 보충은 단순히 구약 예언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함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여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숫자 채우자,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에서 일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어때요? 교회에서 정말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야, 세례교인 25명이면 장로 하나 세워야 돼. 그래, 자격 없는 사람 막 세우고, 그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몇 년 하고 그랬으면 막 권사 세워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직에 마띠아가 선출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도직을 감당하기 합당한 두 사람, 즉 요셉과 마띠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한 사도를 비롯한 120명들이 기도한 후에 당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던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12사도가 되는 그 영예를 안았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상을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 기사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전개하시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사역은 필히 당신의 종들을 경유하여 행하시므로 성도는 인간 측의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하는 바 그 일환의 조직 체계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줘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돼요. 근데 영성훈련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일을 시켜도 안 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훈련받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왜 훈련을 시키겠어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가운데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일꾼 하나 잘못 뽑아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장로 하나 잘못 세워서 교회가 파산나는 경우도 있고, 집사 권사 하나 잘못 세워서 교회가 힘드는 경우들 많이 봐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 영적에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되니까 결국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예요. 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범사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타나야 진짜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2장으로 가죠. 자,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와 초대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자, 보면은 성령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죠. 따라서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킴으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우리 새로운 성도들의 삶, 이게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라요. 예. 자,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이적적인 현상을 동반하며 모여있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명문도 이에 임하였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구약에도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12사도에게 수차로 약속하신 것으로서 다음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이 어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실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요, 어쩔 때는요, 이 향이 나요. 예, 참 그 아름다운 기도 시간에 원래 땀 냄새 나고 막 기도하면 입냄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그 향기가 확 나요. 기도하는데. 또 어쩔 때는 진짜 진동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뭐예요? 정말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때로는 막 불이 임해서 우리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예,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의의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는 신약에 이르러 주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단절의 원인이 제거된 결과인 동시에 이는 훗날 현재는 영적으로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담이 생기고, 예, 그 관계가 형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어때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화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가면 뭐 성화에다가 불을
쫙 성화 봉 딱 붙이잖아요. 근데 불이 확 붙으면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가 불 붙음으로 이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다, 이걸 알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이제 새로운 교회,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는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나 성령님은 사역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로 주인공이 하나님이셨고요.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치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면에 등장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으로 사역하시고, 신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단적인 어떤 사고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셔요. 네, 삼위가 계셔요. 그렇다고 세 분은 아니에요. 세 분이라고 하면 삼신론이 돼요. 왜 삼위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은 본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시고 그분은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사역하셨어요. 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이고, 그럴 뿐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오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를 태동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된 성령님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당시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세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만국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한 일종인데요. 만국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주로 이제 영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왜? 세계 공통어가 영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근데 이 만국방언은 뭐냐?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 각자 자기 나라로 다 알아들어. 거기 보니까 16개 나라에서 모여왔어요. 16개 나라에서 몰려왔는데 각자가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이하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세상에 이럴 일이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한쪽에서는 야, 이것도 또 술 먹고 술주정하는구나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같은 것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죠?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이, 왜?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기이 여기며 경청한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은 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각국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기하지? 예. 아무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서 로마에 가서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비웃으며 배척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로서 결국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전도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신비적인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반응이 서로 달라. 그는 믿으면 구원이고 불신하면 사망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이 영성 강의 한번 소개한다고 와서 이 강의를 듣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그러더래. 똑같은 강의를 듣고 여기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알아들어. 근데요 이 영의 귀가 못 듣는 사람은요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깨달은 사람은 생명이, 그러나 깨달지 못한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자, 본문에는 그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의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그 만국 방언에 대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변증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 구약의 말씀을 쫙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기록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 자체가 아직 없어. 왜? 기록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인용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 왜? 없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이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길밖에 없어. 왜? 그들이 너무 잘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들, 불교 다니면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불경을 인용해야죠.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 예? 근데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이거다. 자, 그래요. 아, 그래요? 라고 이해가 되냐?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함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성령에 취했다. 예, 바로 그 성령에 취한 부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하면 끝복하잖아요. 예, 그만큼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말을 인용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걸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이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연결시키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여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한 당시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다 선포하고 있어요. 곧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전도자들은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첫째,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연설이에요. 또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나 성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예. 그 시기만 차이 날 거예요. 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이 차이만 있지 결국은 죽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 그 다음에 37절 41절까지 오면 3,000명의 회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3,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3,000명 하면 굉장한 숫자죠. 예. 아마 지금도 3,0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면 그리고 대형 교회에 속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오래 1년, 2년 동안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냥 그날 가서 설교하고 그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겠소 라고 온 사람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건 예수님도 못하셨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못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무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성을 탄식케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막 그 가슴에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6월절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순절에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 말하니까 양심에 찔리죠. 왜요? 예전에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자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것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뭘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찔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찔림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찔림을 받아야 돼. 근데 요즘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설교들의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찔림이 실제로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찔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찔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 찔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그죠? 깠다. 나를 깠어 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두고도 누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열받아서 가면서 나를 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길 바래요. 자,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 숫자가 30,000명이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세상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새 일원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첫째,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 예. 그다음에 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이걸 믿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네 번째로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섯 번째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범된 삶.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는 무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단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옛때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모범된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 첫째, 경건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뭐예요?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맨날 식당으로 먹으러 가고 맨날 모여가지고 놀러 가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경건생활이 아니에요. 교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뭐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다.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즉 성도들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물건들을 모두 내어놓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상들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물질 자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애가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는 자가 없어. 다 내놔. 돈 있는 사람은 돈 내놔. 예?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집도 내놔, 밭도 내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걸 보게 돼. 그래서 교회도 그 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냐 가서 보면 그게 섬기는 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뭐든지 사 먹어야 돼. 막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뭣도 사 먹고. 근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뭐든지 막 밥도 공짜, 차도 커피도 공짜 막 주면서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의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지. 밥 사 먹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세 번째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다. 성도는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네 편 내 편 짝을 나누면 안 돼요. 예. 서로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 네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봐서 칭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모르는 사람이 교회 주변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가나, 근데 자기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가 저 교회가 좋대요, 저 교회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해. 인정받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옆에 주변에서 맨날 욕하는 교회, 예?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전도의 문이 닫혀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면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은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나온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적인 저급한 수준에서 말씀을 깨닫고 지키기 때문이다.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든지 윤리 도덕적으로만 따져. 옳으냐 그러냐 맨날 그것만 따져. 진리냐 생명이냐를 따져야 돼.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 없는 자였으나 성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능력을 입고 복음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3장입니다. 성전앞 안전뱅이 치유와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가 나옵니다. 참 성경에는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보행장애인으로 바꿔야 돼. 근데 하도 저도 입에 너무 입에 발라가지고 그냥 안전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장애인에 대한 비하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행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보행장애인 그러면 우리는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안전뱅이 그래, 아유 심하구나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언어를 순화할 수 있는, 순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본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첫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능력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죠? 참, 이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이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만 이런 변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안전뱅이의 치유와 구원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육체적인 불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필요한 물질만을 구하는 영적 불구자였다. 성전에 왜 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요. 근데 이 불구자는 뭐하러 가요? 한 푼 주세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 불구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만, 오늘날도 교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오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믿고 신령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떡 주더라, 교회 가면 밥 주더라, 교회 가면 돈 주더라, 그래서 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교회에서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혼을 치유하셔야 돼요.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베드로의 치유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데서 나온 것이나,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베드로도 이런 치유의 사역의 연속성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유의 어떤 목적은 그 치유자, 은사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야, 대단하네, 능력이 많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칭송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26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막 기적 나타났다 그러면 막 다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야. 자기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했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막 찬양하니까 뭔 일이래? 그래서 눈이 막 휘둥그레서 베드로한테 몰려올 수밖에 없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설교 내용이 뭐냐? 첫째, 유대인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시 대부분의 설교가 신앙 고백적이고 선포적이라는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저도 보면 설교하면서도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저도 가끔 보면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와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돼. 자, 이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는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증거되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노력이 부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베드로를 막 대단하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왜?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왜 나를 봐? 이건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고친 게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어. 자기를 향하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바꾸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칭찬하는데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를 칭찬해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 나도 기분 좋지. 나 기분 안 나빠요. 나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을 때 그럼요, 내가 누군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높아지려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얘는 자꾸 고개를 들어. 나요 그래. 육신은 자꾸 고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사람 누구? 나요. 그래서 자꾸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고개를 부수고 아이고 아닙니다 라고 해서 내가 아니고요 예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없다는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자꾸 칭찬해 준 사람 옆에 있지 말고 자꾸 그 칭찬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예수님 이야기하면 또 예수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영적 예를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내적 생명의 성령과 외적 능력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고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외적 충만만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만 해서 막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적 충만을 통해서 그 속 본질,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까지 내면까지도 고치시고 치유해진 것을 보게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통해서 내면적인 변화와 외면적인 능력이 같이 갖추어야 돼.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본질적으로 은사가 충만한 자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16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네. 다시 말하면 이런 고쳐지고 치유하는 모든 부분들이 은사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이 나와.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이 잘 덧입혀진다, 영성이 아름답게 덧입혀야 된다는 거,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파트너를 붙여주시고 그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덧입혀질 수 있는 거예요.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믿음으로 그 훈련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도는 복음의 근본이며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적과 기적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오래 못 갑니다. 예. 막 은사 추구하고 막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 오래 못 가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게 이적과 기적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이런 신앙을 추구하셔야 돼요. 자, 4장입니다.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와 베드로의 사내들인 공회의 변론과 석방 및 초대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안전뱅이의 치유 사건이 일어났지? 예, 안전뱅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했는데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대단한 숫자죠. 첫날 3,000명 했죠. 이날 또 5,000명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예수쟁이로 꽉 찬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뭐예요? 아니 예수가 문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만 죽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더 큰 역사가 나타났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를 감옥에 가둬. 감옥에 너희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자,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그죠? 라삐어 그러면서 막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안 듣고 줄줄이 다 담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우리 사랑을 빼앗냐 이거예요. 자기만 높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 막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 때문이냐? 왜 내가 그랬냐?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냐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니까 왜요? 그런 말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고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예?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할 거다. 너희들은 온갖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더욱 확산되고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핍박을 주고 협박을 하면 이게 수그러져야 되고, 그죠?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놀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핍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핍박이 어찌 보면 교회를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일제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 심지어 제암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다가 불질러서 교회에서 산채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뭘까? 정말 복음 때문이냐? 그죠? 복음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상급이 돼.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라와야 돼. 따라서 세상이 교회에 대한 핍박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외적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보다 공교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도우심을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파에 더욱 심려를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울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쩌면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더 성장해지고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병균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아니, 병균을 죽여야 되는데 왜 내 몸속에다 병균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약한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 생겨요. 그거가 싸우면서
그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어떻게 이걸 이기는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병균이 왔을 때 옛날에 싸워본 그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면역력이 진짜로 병균이 왔을 때 그걸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고난이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나중에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에 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고난부터 하나씩 통과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처음부터 막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금 그거부터 하나씩 줘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정말 순교 자리에 가면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가요. 왜? 그 훈련을 통해서 터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부터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5절부터 12절에 가면 공회의 신문과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자, 보면은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또 제자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능력의 수단과 방법을 사단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예요. 야, 누가 준 능력으로 한 거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거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야, 넌 사단을, 니네 선생이 사단을 힘들어 것처럼 너희가 똑같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신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너희가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 치유의 능력을 행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다, 이걸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혀서 그 제사장 집 앞에 있을 때 여종이 와서 너 베드로 맞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심지어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애 이제는 뭐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옛날에 여러분이 되면 안 돼. 예전에 내가 되어서는 안 돼. 예전보다도 변화되어진 새로워진 이런 내가 돼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 베드로가 뭘 해서 변화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요즘에 해병대 그런 훈련 가서 배우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성령 받으니까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으로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이래같이 변화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맨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나오길 바래요. 자, 13절 22절까지 보면 공회의 결의와 사도들의 석방.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어떡하지 못하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풀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그게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안진뱅이 병을 고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는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옆에서 이거 불법이요 라고 이건 아니요 라고 대변자가 없었어. 근데 지금 뭐요? 자기들을 다 알잖아. 왜? 맨날 자기들을 성전 드나다니니까
맨날 문 앞에서 한 푼 주세요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성전 가는 사람 그가 누군지 다 알아. 그가 40살이야. 40살 되는 동안 최소한 한 20년 이상은 걔가 한 푼 주세요 했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딱 태어나서 내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할 말이 없어. 없어야 뭐 뒤집어 씌우들을 하든지. 에? 너 지금 사기친 거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가끔 그렇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런 집회할 때 목발 짚고 나와요. 끙끙 대고 나서 암수 딱 하면 목발 딱 집어던지고 막 뛰어다니고. 근데 또 다음에 가면 또 그 사람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요? 자기들이 직접 본 사람이에요. 늘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옆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가 증언을 하니까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셋째는 뭐냐?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웠기 때문이래. 예.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제일 무서워하냐면 여론을 무서워합니다. 여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여론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안 했다 그러다가 막 여론이 뭐 사과하라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3,000명 회개했죠. 5,000명 회개했죠. 그러니까 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잘못했다간 뭐예요? 예를 들어 그들이 돌멩이 들고 오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서서히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를 석방하면서도 그냥 죄 없어 나가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의의 협박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법적 제재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도리어 뭐라고 그래?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계속 너희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사도들은 비록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요. 또 한편 누가는 안진뱅이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기록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어 40년 동안 불구 생활을 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원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의사예요. 의사가 이 사람은 40세라 의사가 진단하면요 이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떼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죠? 의사의 진단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가 그 사람은 40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사람의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한 살 됐는데 얘가 못 걷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 애기니까. 근데 이 사람은 40년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다. 이건 뭐예요? 의사로는 안 돼. 세상 의술은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된다. 이걸 그 나이를 기록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31절에 가면 이제 사도들의 석방에 따른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산에 드는 공회로부터 놓인 사도들을 맞는 성도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핍박을 보는 교회의 반응으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자 성도들은 예고된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지도자가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사람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석방이 돼서 아무 일 없이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예언했다. 이 핍박을 받을 거다. 이걸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아, 그러냐? 그러면 이 방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할 거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분열하거나 배교함이 없이 더욱 하나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런 상황이 교회를 더 하나로 뭉치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교회를 허무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이사야 37장 15절 20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이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예? 또한 성도들의 기도는 당면한 박해만을 제거하고 평안을 원하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박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내 자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내 사업을 축복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이들은 뭐야?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의 폭이 넓혀집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야?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체험으로 주시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진동하더라. 진동이 뭐예요? 흔들리며 떨림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시면은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걸 못 느껴요, 잘.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능력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떨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떨고 싶어 떠는 게 아닌데도 몸이 강한 진동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 성령께서 내와 지금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육체로 하여금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떨림이 없다면 떨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성도들의 나누는 생활입니다. 자,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원형을 초대교회에서 찾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정말 그런 교회. 그래서 지금도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같이 나누었어요.
나누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가족은 네 거 내 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부부도 말이에요. 네 재산 내 재산, 네 돈 내 돈. 요즘 부부들은 이제 각자가 자기 돈 관리하더라고요. 이건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각자 자기 돈하고 자기 것 챙긴다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지 실제는 부부가 안 된 얘기예요. 사실 부부가 됐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가 됐다는 말은 육체만 하나 됐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물건을 내 거야, 내 거 이게 없이 전부 다 같이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그죠?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 또 이러한 공동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은혜를 받아 나눔의 생활을 했기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같이 하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너무 부자도 없어야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돼. 부자는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래도 같이 살 수 있어야 돼. 이것은 결국 외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죠? 외적으로는 막 교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뭐예요? 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외적으로 담대하지 못해. 외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담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사랑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인 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의 모습을 예시해 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가정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